할렐루야, 2025년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지난 밤을 또 단잠을 허락하시며 안전하게 또 지내고 새로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순절을 보내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곤고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보내며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함께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간섭하셔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본문은 이 하세롯이라는 그 지명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하세롯은 이스라엘의 긴 광야의 여정 중에 단지 지나쳤던 수많은 장소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진을 보시면요. 이 시내산에서 이 북동쪽으로 약 55km 정도 떨어진 그냥 평범한 성읍입니다. 뜻은 울타리, 마을들 또는 정착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여정에서 잠시 진을 쳤던 그 곳이지만 오늘 이곳은 한 사건으로 인해서 역사의 선명히 우리들에게 각인이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던 바로 그 장소죠. 여러분, 오늘의 이 한 사건은요, 단지 한 장소의 기억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의 무게와 또 온유함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깨닫기 원하는 것을 우리 몇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미리암과 아론, 이들이 했던 이 말, 바로 질투로부터 포장되었던 비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뜻밖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중간을 좀 생략했는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우리가 처음 읽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시선은 모세의 결혼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사건의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음을 곧바로 밝혀줍니다. 2절에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라고 말하죠.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이 말은요, 그들의 진심, 질투와 또 자기 과시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자리를 탐하는 말,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구스 여자를 취하여서 결혼을 비방하는 것 같지만 2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나오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셨는데 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권위는 저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투로부터 나왔던 비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용이 이러한 비방의 말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냐? 이렇다면 이 비방의 대상이 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런 단순한 어떤 성격의 유순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고난을 통해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선천적으로 주어졌던 온유함, 성격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길들여졌던 온유함, 겸손함을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가 어릴 때는 왕궁에서 자라났던 왕자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던져졌고 백성의 원망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순종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러한 온유함의 본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자신을 향한 비방 앞에서도 침묵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침내 세 사람을 하나님은 회막으로 부르시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야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내 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의 온전한 충성과 친밀함을 높이 평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구름은 장막에서 떠나갑니다. 하세롯이라는 이 지역,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거룩하심이 드러났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네 번째 이 온유함의 모습, 절정을 보여줬던 모세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다음 장면입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를 비방했지 하나님도 나를 인정했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의기양양해질 것 같은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13절이죠. 자신을 비방하고 상처 준 미리암이었지만 그녀를 위해 모세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정죄하지 않고요, 벌하지 않고 되려 회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리암이 진영으로 돌아올 때까지 7일간 행진을 멈추고 기다립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온유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힘듭니다. 힘든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온유하다라고 인정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이라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자들이라면 이 모세가 했던 이 일 또한 우리는 어렵지만 닮아가야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상처를 준 자를 품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 또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이 하세롯은 더 이상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와 마음이 시험받는 자리라는 겁니다. 지도자의 자격이 드러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와 거스르는 자의 차이가 선명히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하세롯을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이기도 합니다. 만약 미리암이 그 질투를 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질서와 지도력을 인정했다면 하세롯은 아마 그렇게 기억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질투를 포장한 정의라는 단어로, 그러한 언어로 다른 이의 자리를 탐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세롯을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하세롯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두 번째로 진을 쳤던 평범한 장소였지만 오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비방과 징계의 장소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금 미리암의 회복과 모세의 온유함을 통해서 이 하세롯은 용서와 기다림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원수에게는 복수해야지라고 속삭입니다. 그게 맞는 것처럼 또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세상의 가치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어치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세롯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약속의 땅을 향한 출발점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또 주님처럼 사순절을 함께 지내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유함으로 반응을 하고 또 기다리며 하세롯을 떠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모세의 온유함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하세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 자신의 언어와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온유한 모세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교만과 판단의 마음이 앞서 있었던 저희를 발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백성으로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세롯의 땅을 떠나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